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학이 있는 묵상 네 번째 강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의 주제는 남녀차별이라고요. 남녀차별이라고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남녀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대마다 다양한 그런 모양과 형태로 문제가 되어 왔었고요. 지금도 이것이 또 남녀의 그런 갈등이 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덜합니다만은 예전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극심한 가부장적인 그런 경향 때문에 여성을 열등하다, 또 하등하다라고 보던 그런 차별이 극심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저를 살아왔잖아요. 과연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근거가 되고 또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우리가 이 남녀 차별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궁금해하던 그런 질문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의 첫 번째는 직장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에 비해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은 남녀차별이 아닌가요? 신입사원 채용 시 여자에게만 용모 단정이라는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남녀차별이 아닌가요? 맞벌이하는 부부인데 가사 일을 꼭 여자가 하는 것은 못마땅합니다. 성에 대한 역할이 규정될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성별에 대한 차별은 바르지를 않습니다. 남녀에 대한 성별적으로 존재론적인 차별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에 여성이 교회 안에서 수건 쓰는 일, 교회 공동체에서 조용히 하는 일은 결코 차별 때문에 아닙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표현된 것이며, 본래 남녀의 우월이나 열등한 존재로 차등을 두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며 남녀 차별로 생기는 그런 문화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남녀는 어디까지나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남녀의 그런 기능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대단히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적인 내용들도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해는 우리나라 과거 관습과 연결해서 매우 오해를 하고 있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성경에 나오는 남녀 차별의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성경을 기록하던 그런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요, 주변 문화들이 특히 여성을 아주 하대를 하고 차별화시키던 그런 문화들이었지만은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그와 반대로 오히려 여성들을 늘 보호하고 여성의 그런 기능들을 늘 보장을 해주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룻기서 말씀을 아실 거예요. 룻기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문화들, 그런 성경의 그런 관점을 통하여 이제 어떻게 하면은 여성을 보호해 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남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드신 것은 순서대로 만드신 것이지 차별로 만든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몇 가지 근거로 알 수가 있는데, 첫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남녀 차별하여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재하고 계시고요. 셋째, 그리스도인은 남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론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또 차별을 가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닙니다. 자, 남자와 여자도 여러분들 두 번째 강의의 주제 보게 되면은 똑같은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남성이 여성을 만들었다라든지 또 창조했다라든지 그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남성 중심적이라고 오해를 한다든지 때로는 반대로 하나님을 중성의 이미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새로운 또 관점으로 여성 중심으로 여성 중심의 페미니즘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남자와 여성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런 차이와 그런 기능적인 그런 역할적인 그런 차이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한다는 것,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차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이가 아니고 차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완전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남자와 여성은 기능적으로 그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남성답게 여성답게 성적으로 다른 모습대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성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기능의 차이가 있으나 그것은 서로 협력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이 기능을 우위에 두는 그런 차별을 하지를 말아야 되고요. 남녀의 서로 다른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그 역할은 경우에 따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의 기능대로 규범화 또는 차별화하면 자칫 성적 우위로 두는 발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잘못된 그런 기능들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서로 다른 독립적인 그런 기능으로 만드셨고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유전자가 남성과 여성이 다른 기능은 결과적으로 협력적인 기능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의 기능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종족이 더 이상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모든 그런 기능,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창조 질서에 따라 가지고 엄마는 아이를 낳는 그런 것은 남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서로 협력을 하여 서로 존중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남녀의 그런 차이, 이 차이들이 잘 조화가 되고 잘 협력이 되어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지, 이 남녀의 차이가 여러분들 잘못 차별로 되게 되면은 그 건강한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볼게요. 첫 번째, 남녀 서로 다른 기능은 존중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남녀의 이 다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생물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아버지 또 어머니, 여러분들 이 어머니는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늘 우리 인류라고 한다면 다 가지고 있는데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또 가지고 있고 또 잉태를 하고 또 젖을 먹이고 또 아이를 이제 기르는데 이런 기능들을 물론 남자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를 여러분들 반하는 여러분들 트랜스젠더라든지 또 다양한 또 성역할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녀의 그런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출생적으로 된 그런 기능들은 반드시 존중이 돼야 되고요. 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성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여성으로서의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결합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그것이 사명이 되고요. 또 남성과 여성이 서로 잘 협력을 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성적인 그런 역할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둘째, 남녀의 기능과 역할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자, 이 남녀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남성은 바깥에서 일을 하고 또 여성은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또 육아를 담당하고 그런 기능들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이런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조금 이제 옛날하고 달라져서 서로 이제 기능들을 서로 막 교환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역할을 또 다르게 또 설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부쩍 많이 생기고 있어요. 남성이 남자가 요리를 잘해 요리도 집에서 하고 또 부인은 바깥에서 일을 하고 남성은 집안 내조를 하면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아마 예전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에서는 큰일 날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사회에서는 또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양한 역할이 있다고, 다양한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기능들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 장려할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그렇게 여러분들 바꾸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남성분들, 우리 부인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도 한번 해보세요. 또 빨래도 한번 개어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설거지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시는 분, 또 남편분, 여러분들 이제 오면은 바가지도 물론 끌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번씩은 손도 좀 주물러 드리고, 또 여러분 발도 한번 주물러 보고, 또 어깨도 토닥토닥 치면서 여보 고생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여성적인 기능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부인의, 또 여러분들 남편을 한번 아주 다정한 말로 여러분 그렇게 유래해 보시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숙제를 제가 내드리죠. 세 가지 숙제를 제가 내어드리는데요. 첫 번째 숙제는 창세기 1장 27절, 요엘서 2장 29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보고 남자와 여자의 본질이 무엇을 근거로 동등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녀를 동등한 거로 보고 있어요. 동등하다고 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번 이 주제, 이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성적 차별을 가했거나 혹시 당한 적은 있습니까? 경험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물론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한번 자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을 여러분들 당해 보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왜 그랬을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여러분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남녀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묵상하고 한번 여러분들 적어보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열림은 교회만 하더라도요. 또 우리 많은 또 여성 성도님들이 계시고 많은 남성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또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떤 그런 일을 할까,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할까, 여러분들 한번 찾으셔서 한번 여러분들 또 묵상을 하시고 결단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역할들을 직접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4과 남녀차별이라고요. 이 남녀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도 새로운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